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주에 걸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시대적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적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죠.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 죄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해 있지만 회복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는데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힘과 생명의 원천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고 또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어떻게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지 그 영광스러운 그런 환상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존명하심으로 그 영적 비밀을 깨달아 이 코로나 상황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창조 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때는 주전 593년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주전 605년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결전을 벌였던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있었던 해입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세를 몰아서 애굽 왕 바로노고를 추격하여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충성을 받아내게 됩니다. 애굽의 조공을 바쳐왔던 이 여호야김 왕은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니엘과 왕족,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때는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킨 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그렇게 앉혀놓고 충성 맹세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까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선지자의 말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그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유린당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황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멋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그가 본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은 실존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황홀한 환상을 본 때는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73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했으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황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과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어서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물론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좀 더 넓혀보면 예수님을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언약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달마다 새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 문지방은 다른 말로 문턱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 문턱 밑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생명과 번영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구원과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우물곁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본문은 구원과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 인생들에게 회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경로를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북문을 지나서 동문 바깥으로 나가 성전에서 나온 물이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측량할 때마다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헤엄쳐 건너야 할 만큼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천척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럴 만큼 깊은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량이 많아지려면 어때야 됩니까? 수량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계곡에 쫄쫄쫄쫄 흐르는 물줄기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수량이 많아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많아져서 헤엄쳐 건너야 할 만큼 깊은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 어떻게 성전에서 쫄쫄쫄쫄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렇게
바다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식수로 쓰고 또 생활용수로 충분히 쓸 만큼 그렇게 엄청난 물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할 일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복과 번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권세를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잃은 자이고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어떻습니까?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 쾌락이 있고 또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패망이에요. 잠시 잠깐 마귀는 기쁨을 줘요. 그런데 기쁨은 잠시뿐이고 결국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회복과 번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그곳에서 각종 생물이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아멘.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곡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 아라바 넓은 평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해는 너무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발원한 깨끗한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바다로 유입되게 되는데 사해바다는 그 흘러내리는 물만 받아 먹을 뿐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염도가 높아져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어요. 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유입되어서 죽음의 바다를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염분이 높아진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의 염도를 낮추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사해바다로 유입되어야지만이 염도가 낮아져서 고기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지금 이 사해바다의 염도를 낮추고 사해바다를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회복케 하시는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생수가 공급되는 곳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각종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회복과 번성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소망을 갖고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에서 고기잡이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각종 고기들이 많아지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는 진풍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쉬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사해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이런 동네들을 언급하면서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해 바다가 가까이 있지만 고기가 살 수 없으니 그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전도지를 받아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 교회로 나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지만 스스로 그 그릇을 덮어놓으면 그 그릇에 은혜의 빗물이 하나도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또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람이 헤엄쳐 건널 만큼 깊은 강을 이루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펄과 개펄은 사해 언덕에 바닷물이 넘쳐서 고여 있다가 마르게 되죠. 그리고 마르게 되면 소금기만 남게 되어서 여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식물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해 바다보다도 오히려 더 염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바짝 말라있고 그 소금기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버림받은 땅입니다. 결국 다른 곳은 모두 소성돼도 그리고 다른 곳은 모두 회복되지만 이곳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아주 떠난 자들은 돌이켜 회개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강팍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인종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진펄과 개펄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펄과 개펄 같은 습성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러한 죄성은 모두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것이죠. 마귀는 이 죄성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멀어질까 삼가 조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크라이막스는 신자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잎이 청청한 과실나무가 가득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환상은 천국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오게 된 이 사망이나 애통이나 질병,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달 새 열매가 열려서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수 강가를 거니며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신자가 누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삶이 회복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의 환상은 생명의 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복음이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창조 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으로 나뉘어 흘러 온 땅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그 풍요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에스겔과 요한복음을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그 잃어버린 아름다움, 그 풍성함을 회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축복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온 땅에 미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영광스러운 성전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영광스러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돼요. 신자가 할 일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널리 알려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므로써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